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오늘도 우리의 노래는 이렇듯 주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의심 아주 없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믿음의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길이 그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그 길 끝에 있는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주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묵상함으로 신앙의 순전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붙잡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우리의 그 사악한 죄와 허물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의 유혹과 안락함에 빠져있는 주의 자녀들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순전한 믿음과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이끄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깨우침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몸과 마음이 단단해지고 몸의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허물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직도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맡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를 잘 발견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배워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신앙함의 신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익 근무와 군복무로 나라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의 시간을 인생의 낭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사로 준비되는 시간, 세상에서 큰일을 감당할 미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시간으로 여기며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생활을 하던 젊은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이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으로 성장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반려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걱정도 늘어납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찾게 하시고, 또한 모두가 가지 않은 길을 모험처럼 살아가는 것이오니 때로는 결단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됨을 경험케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상황의 변화가 없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오랜 시간 보내야 했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막힌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며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힘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을 밟으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또 허물들도 덮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일 때 하나님, 모든 일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의심과 불신의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힘내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7절로 15절 말씀, 역대하 35장 7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주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그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시아가 이제 유월절 양을 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앞부분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 그 앞부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특별히 35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요시아 왕이 사람들을 이제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내용이 나오고, 또 레위인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어린 양과 염소들 또 소를 바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기보다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은 소를 바치거나 양을 바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의문이 참 사실은 많죠.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의 여러 가지 틀들이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 예배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그런데 모세가 받았던 율법에서 다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이 유월절 예배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리, 성경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요시아 왕이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개혁을 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예배를 개혁했는지, 또 과거대로 그대로 따라간 것이 있으면 어떤 걸 따라갔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다 보면 또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또 생각하고 예배를 또 드릴 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사장들에게 3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본문 말씀이죠. 여기 보면 날짜를, 이제 유월절 날짜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짜를 그대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왕이 제사장에게 임무를 맡기는데, 직분을 이제 맡기는데 제사장 본연의 직무를 맡기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수행할 것을 이제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격려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격려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로서 설 때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무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격려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맡겨준 일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음을 볼 수 있는데요. 레위인들에게 이제 맡겨진 일은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 3절을 보면 거룩한 궤를 이제 성전 가운데 두고 더 이상 어깨에 매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들의 경우에는 그의 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이미 이제 앞선 다윗 시대부터 이미 그 일들이 달라졌는데,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이미 달라졌죠.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온전하게 마련이 된 다음부터는 원래 레위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동할 때마다 그 궤를 이동시킬 때 그때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전에서 궤를 옮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은 이제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새로운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다윗의 글이라든지 솔로몬의 글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맡겼죠. 그래서 더 이상 어깨 매는 일은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새롭게 제정이 된,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새롭게 제정이 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로 말한다면 다윗의 글이나 솔로몬의 글은 성경이 아니죠. 이 글은 또 다윗의 명령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바깥에 있는 지금 그런 하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규정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추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서 예배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법궤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그 일을 맨날 그 예배당에서 법궤를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이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이 6절에 나오는데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절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됐는데, 모세가 전한 율법을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은 레위기서에도 그렇고 또 여러 신명기서에도 그렇고 레위인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당사자가 원래 제물을 잡게 돼 있죠. 원래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모든 일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직접 이제 감당을 해야 했던 것인데, 이제 이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이 어린 양을 잡되, 그러니까 이 잡는 소를 잡거나 모든 제물을 잡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던 사람에서부터 이제 레위인으로 그 위치가, 임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일어났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임시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아직 부정한 그런 레위인들이 많았고, 또 이렇게 성결하게 되지 못한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결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어 불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된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그 제사를 임시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드렸던 제사 방식이었고, 그때 레위인들이 그 일을 맡게 되는데, 임시적으로 드렸던 이 유월절 제사의 그 레위인들의 참여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그의 직무가 됩니다. 임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은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게 되는, 이제 제물을 잡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7절부터 8절, 9절 말씀은 많은 제물들을 이제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시야가 양과 염소 3만 마리를 내어놓았고 숫소 3천 마리를 내어놓았다. 방백들도 많은 것들을 내어놓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힐기야, 스가랴, 여히엘 같은 사람들이 양 2,600마리, 또 숫소 300마리를 내놓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또 제물로 내놓았다.
이 어마어마한 제물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요시야 방백들, 또 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당시에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가장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또 부요함으로만 따지면 이 순서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어떤 신앙의 직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요시야 왕이 가장 많이 낸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그보다 조금 적지만 그들이 모아서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절, 8절, 9절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드렸던 그때 보면 양과 염소가 17,000마리 정도가 되고 숫소가 한 2,000마리 정도가 됩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 6월절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걸 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때 이 6월절 그 제사를 드렸던 양을 보니까 양과 염소가 37,600마리, 제가 다 더해봤습니다. 숫소는 3,8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거의 한 2배 이상의 많은 제물이 지금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는, 자발적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요시야의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고 볼 수 있겠고, 요시야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열정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어놓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끝난 다음에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이것이 또 기쁨이 되는 거죠.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놓을 거냐라고 하는 의미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금을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드려지지만, 그 다음에는 헌금이 또 사람들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 시대도 이 귀한 제물이 바쳐진 다음에는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제물들을 드렸는데 차별적이다, 똑같이 드린다, 1인당 한 사람은 얼마씩, 이게 아니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어놓고, 또 감사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어놓고, 이렇게 해서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이 잔치가 훨씬 더 풍성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먼저 얼마나 내놨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람들의 그 재물의 양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시야가 얼마를 내놓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람들의 그 순서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준을 잡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 기쁨으로 내어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참하면서 그 총량도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경우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큰 제물을 드렸다, 그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제물이 완비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자, 이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 맡은 위치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그리고 레위는 레위인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 위치들이 있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봉사의 자리가 있고, 찬양대의 자리가 있고, 교사의 자리가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예배의 자리에 지금 각자의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 이것은
이미 모세 율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 이것은 원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레위인들이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모든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정리가 되면 각 반열대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모든 가문별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다. 우선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제사를 이제 모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음식을 삶고 구워서, 이것은 이제 구워서 드리는 것, 불에 구워서 드리는 것, 또 삶아서 드리는 것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는 구워서 먹는 것, 신명기 16장에는 삶아서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굽고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제 백성들이 먹는 거죠. 양과 염소 37,600마리, 숫소 3,800마리를 잡아서 나누어 주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있는 모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축제가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데, 그런데 나누어 먹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는데, 그런데 14절과 15절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넣고 있습니다.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져서 음식들을 나눠 먹고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 또 레위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그들이 먹을 몫을 따로 떼어 놓았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레위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한 사람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사장들도 역시 또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놓아두고, 또 레위인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15절도 그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각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위치에 그대로 서 있었고, 문지기들은 문지기로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런데 움직일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그 직무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또는 그 고기를 받으려고 우왕좌왕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따로 레위인들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먹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무에 충실할 수 있었다.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예배가 더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원리가 이 안에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그리고 예배는 사실 특별히 구약에서 예배는 하나의 축제와 같은 것이고 하나의 큰 잔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잔치를 어떻게 드려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또 왕과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내어놓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 되었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의 또 다른 축제의 재료가 되었다. 그 재료를 또 나누어 갖는 과정들이 잘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했다.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의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과거 이 구약 시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구약의 제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정신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은 잡지 않죠.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찬으로 함께 받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죠.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신은 또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기 직무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가 많은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나눔으로써 축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와 같은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예배자로 살 것인가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